조금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시작을 보게 됩니다. 이방인 교회에 대표하는 바울과 그 일행,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유대인 교회에 대표하는 야고보, 여기는 이제 주님의 형제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어요. 그가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자가 되어졌고, 또 이제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이렇게 바울의 일행들을 영접하는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이르는 형제들이 어떤 형제들이죠?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은 지금 여기 야고보와 그의 장로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기꺼이 환영했다라는 말 속에 조금 좀 불편함이 있죠. 그죠? 환영했다. 열렬히 환영을, 우리가 알기로는 지금 사도행전의 흐름 속에서 정말 열렬히 환영함을 받아야 될 만한 이러한 상황인데 불구하고 기꺼이 환영했다라는 말 앞에서 우리는 조금 이제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이튿날 바울이 야고보를 방문하거든요. 이튿날 야고보를 방문합니다. 18절에 보니까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선교 보고하듯이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우리와 바울을 이렇게 이제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면에서 바울의 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자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그 동생 야고보가 이제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졌죠. 역사학자 유세비우스는요, 그 당시에 의인 야고보라고 칭함을 받았다라는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장사 지내어지고 부활하는 일련의 사건들을 직접 체험하면서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인간적인 형 예수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졌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순복하는 자가 되어졌으며, 이제 그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는 그 지도자가 되어졌던 것 같아요. 요 나중에는 야고보서를 기록하게 되죠. 그래서 얼마나 그가 그 주님의 교훈에 정통한 사람이 되어졌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 어떤 면에서 우리가 알기로는 베드로나 요한, 그 밖에 다른 사도들이 더 능력이 있었을 것이고 더 중심적이었을 것 같은데 불구하고 지금 그들의 이름이 이렇게 언급되지 않는 모습을 봐서 아마 그들은 다른 지역에 전도하러 출타하고 있었던 것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문안을 하고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하신 일들을 낱낱이 고백하였다, 말하였다. 바울 복음 전하는 사도로서뿐만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 그죠?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의 사람들을 세울 뿐만 아니라 그들을 가르치고 봉사자의 역할을 했던 것들을 이렇게 쭉 설명을 했던 거죠. 우리 이제까지 올라왔던 그 바울 사도의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 올라가고자 했던 그 비전이 뭐였죠? 이방인 교회에서 구제 헌금한 것들을 전달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하나의 교회, 이 개념을 확실히 하고자 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로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발판으로 삼아서 로마로 향하여 가고자 했던 그 목적이었죠. 여기서 그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아마 그보다 더 중요한 일, 더 급한 일이 언급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것이었을까요? 20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마땅히 그래야죠.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그죠? 자, 그런데 그 다음 절부터가 조금 좀 거칠합니다.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자,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요 이미 수만 명이나 되는 교회인의 성도들로 늘어났다. 그런데 그들은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라고 말합니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들. 저자 누가는 참 바울의 그 선교 보고를 받고 기쁨이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만, 다른 한편은 사도 바울에 대한 아직도 의구심을 가지고 바라다보는 눈길들이 많았다는 것을 여기서 주지시키고 있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죠? 그러나 세상은 이렇게 갈등 관계 속에서 변화되어져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유대 신자들을 향한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데, 21절에 보니까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자, 모세를 배반하고 말들이 이제 거칠어지기 시작해요. 그죠? 참 말이라고 하는 건 아다르고 어다르도 하는 말이 있죠. 굉장히 그들의 감정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표현되어지는 말들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죠? 물론 이 디아스포라들, 그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 바울의 전도함을 들었을 것이고, 그 중에서는 유대교적인 전통에 철저한 자들, 유대교 전통에 물들어 있는 자들이 있었겠죠. 그들이 바울의 설교를 들었을 때에 이건 모세를 배반하는 거다. 율법에 대하여서 이제 이야기했을 때 율법을 어떤 면에서 제가 말한 것처럼 그릇으로 삼아서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진리로 전해주셨다라고 말할 때, 그리고 어떤 면에서 율법의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계속해서 말하고자 했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의 근거는 모세고 율법인데 그 부분이 소홀히 여겨진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졌던 거죠. 왜요? 그들은 아직도 그 유대교의 그 전통을 그대로 가지고 그 위에 예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자 그들은 모세가 준 율법을 무시한다는 생각 때문에 모세를 배반하고 율법을 무시한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배반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율법을 배반한 것은 악의에 찬 것이죠. 그죠? 바울은 율법 자체를 분정한 적은 없어요. 율법이 왜죠? 율법이라고 하는 건 그냥 문자적으로만 얘기하면 십계명과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한 613개의 조항들, 그죠? 바울은 그거 부정한 적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그릇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그 안에 진리를 담아 우리에게 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그 확대 해석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율법이라고 보는 거죠. 그릇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부정하면 뭐예요? 이 세상이 없잖아요. 진리를 전해줄 그런 매체가 없어지는 거죠. 부정할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강조되어져서는 안 되는 것은, 그것은 그릇이고 그 안에 담아진 진리, 거기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그 부분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 중요한 것 아닙니다.
예배에 참석했으면 거기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것을 느끼고 그 인도하심에 아멘하고 순종하겠다고 하는 결연한 그 결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걸 배제해버리고 나 예배당에 갔었으니까 순서에 따라서 헌금도 드렸으니까 그것으로 신앙생활이 다 되어졌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바로 율법만 주장했던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 됩니다. 바울 사도는요, 율법을 신령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로마서 7장 12절에 보면은, 그런가 하면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 율법의 긍정적인 역할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다만 바울은 사람들이 율법 자체에 얽매여서, 제가 말하는 것처럼 그 행위에만 얽매여서 그 속에 담아준 진리를 잃어버리는 것에 대하여서 안타까워했고, 그 진리를 드러내어 주기 위해서 율법의 행위를 해라 안 해라가 아니라 그 율법 속에다가 그 진리를 담아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진리를 바라다 보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강조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향하는 자들은 그것을 깨달아 알지 못했어요. 그냥 율법을 무시하는 걸로, 율법을 파기하는 걸로, 그래서 모세에 대하여 반역하는 걸로, 심지어는 모세에 대하여 반역하는 것, 하나님에 대하여 반역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이 신이지 예수가 신냐라고 주장을 하고 나설 수밖에 없었던 거죠. 바울은 할례를 금하지도 않았고 할례를 주장하지도 않았죠. 이제까지 그들이 할례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할례 받은 유대인들 그 자체를 어떤 부여를 그 가치를 부여한 게 아니죠. 그 할례 속에 담겨진 깊은 진리, 내가 태어남은 영적인 걸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지고 왔던 것이 할례였거든요. 세례는 내가 거듭난 것은 나로 말미암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죽었고 나의 안에 새 사람이 살아있는 거다. 내 옛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이다. 이게 세례거든요. 그 할례에서부터 세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행위가 중요하고 행위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 정말 내가 옛사람은 죽은 거구나 내려놓는 게 중요한 것이고 내 새 사람이 살아난 것이구나 이 새 사람이 살기 위하여 진리를 계속해서 추구해야 되는 그 소중한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고보도 예루살렘 교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끈끈하게 남아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2절 말합니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요한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서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 알리라. 참 난감했을 것 같아요, 바울 사도가. 그러나 바울 사도의 마음의 중심은 그런 행위에 있지 않다는 것, 하든지 안 하든지 그것이 무엇이 그리 대단히 중요한가라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그 심령 속에 예수의 생명이 충만하기 때문에, 진리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대로 행하기로 하죠. 그죠? 바울이 26절에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래서 결례를 다 행하는, 그 결례 행하는 자들과 같이 하고, 그리고 그들의 비용을 대는 일. 그 비용되는 것은 그 아주 매우 경건한 행위로 그렇게 여겨졌다 그래요. 그 비용을 댔을 때 나는 이들과 함께 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가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이들의 행위에 나는 동의하는 거다라는 의미가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알려지기를 기대했던 것 같아요. 참 바울의 중심을 한 곳 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인데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3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내가 하나님께서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네. 밖으로 드러나는 어떤 것들이 복음을 가로막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허락도 하고 그들을 따르기도 했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한동안 어떤 목사님이 제사를 허용했다, 제사를 한다 해도 된다 그랬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었죠. 바로 같은 의미죠. 그 형식적인 제사의 행위에 참여하는 것이 복음 전도에 유익하다 그러면 난 그 일도 하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상 숭배의 깊은 의미는 거기 앞에 머리 숙였다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 중심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의 사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음식에, 아주 쉬운 얘기로, 그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라는 의미 앞에 섰을 때 음식 안에 어떤 것도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이 제상에 올라갔던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안 먹는다라고 하는 것, 그냥 그 사람을 위해서 안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먹는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먹을 수도 있다는 거죠. 애매한 모습 같습니다만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바울의 그 삶에 중심이 있었던 것, 그건 뭐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 어느 것도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가로막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 그걸 가지고 있었던 거죠.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러해야 할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충만되어진 우리, 세상적인 어떤 행위들에 조금 같이 어울린다고 해서 그것이 해가 되거나 그것이 복음을 회방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용납할 수도 있고 그리고 기다려줄 수도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 바울 사도의 중심이 거기에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남을 정죄하는 데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복음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상황 속에 인도하시든지 어떤 사람들과 만나게 하시든지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예수의 사람인 것이 드러날 수 있고 생명으로 충만되어진 사람들, 그래서 조금 더 여유 있고 조금 더 너그러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참다운 예수 생명을 가진 자의 삶, 옛사람의 가치관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충만되어진 삶을 위해서는 정말 세상의 것들, 그 율법적이고 행위적인 것들에 얽매이지 않는 저희들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조금 더 경건한 자리로 나가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끊어버리고 그런 것들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그 열정과 하나님의 그 생명 가운데로 달려나가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와 같이 융통성이 있게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 속에는 율법 안에 있는 사람처럼, 약한 자들 속에서는 약한 자들처럼 내려가서 그들 속에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설 줄도 아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정말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의 아픔을 가슴에 품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연약한 자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일마다 때마다 시간마다 나와 함께 하신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아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